이스라엘 백성이 석 달간의 여정을 끝내고 시내산 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 시내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들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런데 이 주체가, 인도함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여러 계획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그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므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도구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능력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전에는 지팡이가 단순하게 모세가 의지하고 양을 치는 막대기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내산은 모세의 정말 인생의 운명을 바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곳이요, 소명을 받은 곳이요, 능력받은 곳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대표로 부른 후에 모세에게 너는 가서 야곱 족속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는데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12 아들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많은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내산 밑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은 야곱의 집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들을 생물학적으로만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시고 복주시기로 약속하신 자녀들이다.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으로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들어가는 말씀을 좀 봅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 그거 알지? 그죠? 이렇게 먼저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얘기가 있겠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은혜의 자리가 들어간 분들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이시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켈빈 선생님께서 우리 신앙을 잘 체계화시키신 기독교 강요라는 신학서적이 있는데 거기 제1장 1항과 2항에 이렇게 이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챕터 1 1항이에요. 또 2항은 또 같은 말입니다만은 거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르게 편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면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짧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왜 나에게 필요했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 같은 죄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지 하면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즉 너희가 경험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도다. 여기 그라고 하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했어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여기 보면 이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독수리는 아주 높은 곳에, 절벽 꼭대기에, 안방 꼭대기에 그런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가 이제 새끼가 나오면 그 독수리를 둥지에서 밀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때로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발로 집어서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그럼 독수리 새끼 어떡합니까? 자기가 그냥 살겠다고 본능적으로 날개를 푸닥푸닥거립니다. 죽겠다고 푸닥푸닥거리죠. 더 이제 바위에 떨어질 만하면 어미 독수리가 샥 내려가서 그 날개로 새끼를 탁 받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네. 다시 또 높은 곳에도 또 떨어집니다. 새끼는 또 죽겠다고 날개짓을 합니다. 오늘은 훈련이 끝났나 보다 하고 이제 둥지에 들어왔는데 좀 쉬려고 하니까 어미 독수리가 안 됐겠는지 그 위에서 또 밀칩니다. 날개를 퍼닥거리면서 또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또 떨어져가지고 죽겠다고 하면 어미 날개 독수리가 가서 그 새끼를 받아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날개에 힘을 기른다. 스스로 날아가고 스스로 먹이를 찾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자, 훈련을 받는 독수리 새끼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내가 이제 죽는구나. 얼마나 두려움을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없이 둥지에 어미가 주는 먹이만 받아 먹고 있다 보면 비대해져서 또 날개 쪽지에 힘이 생기지 않아서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죽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죽겠다고 그랬습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그러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못 살겠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고 다 그들 볼 때는 인생에 굽이굽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그들이 죽는 줄 알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다. 하나님 언제 보호하셨어요? 나와 내 식구들이, 내 어린 것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목이 말라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는 한 사람도 가람으로 인해서 목마름으로 인해서 죽이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왜 훈련시켰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의 힘을 근육을 만들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속에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쁨도 주시고 감사함도 주셨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고 보니까 정말 자기 사위, 자기 딸 과부 만들게 생겼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잠깐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먹고 살지만 그들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살아가는 동안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는 그 모든 문제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말 살아가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밖에 나가서 겪는 모든 문제들이 뭡니까? 뭐가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럼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참 여러분들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 생활합니다. 특히 이민 생활들, 특별히 우리 그 교포들은 다 스몰 비즈니스 많이 합니다.
그 스몰 비즈니스 얼마나 힘듭니까? 가게가 크던 작던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아는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뷰티 서플라이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그분이 옛날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비즈니스는 크든지 작든지 비즈니스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목숨 걸고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보고 그러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 맞습니다. 아, 내 가게 조그마니까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뭐 대충 하면 된다. 여러분 그 비즈니스 안 됩니다. 크던 작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해야 그 가게가 유지가 되는데, 목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크던 작던 목회자가 자기 생명을 내놓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그게 교회가 유지되고 목회가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지. 뭐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마음 편하게 게을리게 뒤에 앉아있으면 어느 생각 조금씩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죠? 교회에 정말 힘이 빠져나가고 시험이 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목회든 비즈니스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되는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들의 정말 신앙과 영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게 그거예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있죠?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나여 강가 언덕에 이르러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무거운 죄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2절 3절의 가사가 훨씬 더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좀 틀렸지만 가사를 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3절은 더 내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에 더 와닿아요.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고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에 고비구비가 많이 있지만
정말 내가 이것이 마지막이고 내 인생 망했다고, 내 비즈니스 망했다고, 내 인생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독수리가 그 새끼가 포득포득거리고 정말 바위에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받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향하여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생존케 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그의 자녀로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아름답게 재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 주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고난 속에 있었지만, 악의 세력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너희는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에베소 2장인데요, 전에는 너희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재해석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긍휼을 얻지 못한 자녀들이었고, 그와 같은 이유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낸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원래 애굽의 종살이 된 것처럼 우리는 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사탄의 자식들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야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 이거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가 나쁜가?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을 향하여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주어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은 되지 못합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슬로우의 욕망의 단계수를 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소속하는 것, 인정받는 것. 그 꼭대기로 올라가면 뭡니까? 내가 귀하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워서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어 하는 것. 자아실현이죠. 그 자아실현 안에는 애국심도 포함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포함되고, 남을 돕는 것도 포함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돈 많이 버는 것으로 두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남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내가 추구해야 될 내 인생의 목표로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선한 일이건 도덕적인 일이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 다 나의 선한 욕망이에요.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본질상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자들이었고, 그 결과로 진노에 빠진 자들이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같이 그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구나. 정말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너희가 누구이냐? 너희는 나의 긍휼과 은혜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별 재주도 없고, 나는 별로 하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 그것은 진실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본문을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눈동자와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거기다가
우리는 죽겠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런 훈련이 너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망하지 않게 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정말 7번 실패해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소유했다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세상 무엇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힘들고, 우리의 삶을 보면 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너는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거죠. 자, 제사장이 누굽니까?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사장으로 만드시겠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그죠? 베드로서 보면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전서에 나와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빼어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목사님, 그거 다 좋은 말인데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는 그것보다 좀 캐시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내 어카운트에 지금 달랑달랑 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나에게 주셨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약해서 이렇게 힘든데 온 우주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상하고 너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추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가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다.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가치보다 뛰어난 것이 너희 자신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의 가치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그죠? 우리가 세상 것보다 더 크니까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다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그보다 조금 더 가져야 우리 인생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왕이다. 왕은 다스리는 자이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왕은 지배하는 것이지 종속되거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가치,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명예이든지 학문이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여 너희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자들이지 너희들이 그곳에 종속되거나 노예로 살거나 건강이나 물질의 노예로 살거나 그것에 너희들의 인생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치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라고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 소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데 가장 핵심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이 되어라. 즉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찬양케 하여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존재니 너희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출애굽기 19장 같으면 애굽에서 불러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빌린다고 하면 정말 그 죄악의 사슬에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라.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희를 선택하시고 지켜 보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너희들이 먼저 경험하고 알았으니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삶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 자식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 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하나님 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전에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나오시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하시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이걸 해도 잘 안 되고 또 다른 해도 잘 안 되고 새벽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 성도들이 비즈니스도 잘 되고 건강해야 목회자도 마음이 기쁜 겁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목회자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공동체도 힘든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됩니다. 한 번은 그 장로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더 이상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왜요? 장로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교인들에게 덕이 안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시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로라고 부름을 받는데 제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교회에 기여하는 것도 없고 성도들을 섬기지도 못하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차라리 내가 교회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즈니스가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로님으로 하여금 끝까지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하면 기도하기 잊어버리고 어렵고 힘든 일에서도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장로님은 어려워도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젊은이들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구비구비 속에 때로는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때 장로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장로님의 어려움을 통하여 그 어려움에도 기도하는 장로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젊은 사람들에게 장로님의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뻐하세요. 힘을 얻으시고 그렇군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장로님께서 한국으로 떠나셨기 때문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다,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인생의 기쁨과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과 소명과 가치에 둘 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 평강, 위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